믿음이 좋다,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이 의미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분과 경건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면 참 믿음 좋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할 수 있다 하고 용기를 내서 삶을 살아가면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그렇게도 이제 표현하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런 상황들에서 쓰이는데,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깊어졌어,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저 사람 참 믿음이 깊어졌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믿음이 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저 사람 믿음이 깊어졌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닫게 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곁길로 가지도 않았고 나는 한 번도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고 나는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다. 자기 자부심이 있죠. 믿음의 자부심이 있는 것은 좋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다 하는 그 자부심이 있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다른 사람의 믿음이 시시하게 보이는 겁니다. 나는 너하고 비교해서 난 너보다 훨씬 믿음으로 살았어.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깊어지면요, 철저히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아닌 말씀에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또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이론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진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되면,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이 정도 사는 것은, 인격적으로도 이 정도 사는 것은, 또 내 삶의 형편이 이 정도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이 정도 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산다. 이 진짜 고백이 나오는 거죠. 저 사람 인격적으로 참 훌륭해. 누가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고 해봐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데요,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그 속에 죄가 존재하고 그 속에 그 죄에서부터 나오는 악이 존재해요. 그 사람의 근본이 드러날 만한 상황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누구라도 자기 안에 있는 악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어떤 사람이 참 인격적이다 그런 소리 듣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 내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현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 누가 자신하겠어요? 나는 천국 갈 때까지 변함없을 것이다. 그 누가 자신할 거예요? 나는 천국 갈 때까지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 것이다.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누가 자신하겠어요? 내일 일을 모르는데. 욥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하루아침에 망했는데 그 누가 자신하겠어요? 아무도 자신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요? 며칠 뒤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만사가 싫고 교회도 싫고 기도도 싫고 그럴 때 있죠. 안 그래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신 못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거예요. 나는 희망이 없어요. 저 사람 성질 좋다고요? 한번 계속 괴롭혀 봐요. 그냥 꼬라지가 확 나오는 그 사람들. 아무리 순해 보이는 사람들. 6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했는데 착한 일이란 무엇일까? 이 착한이라는 단어는 단어 자체로만 보면 이 단어가 사람이 착해라고 쓸 때는 탁월한, 우수한 그런 말이에요. 또는 올바른, 정직한, 또는 선행을 잘하고 자비심이 많은 사람에게 이 단어를 썼어요. 착하다, 저 사람은 착하다 이렇게. 탁월하고 우수하고 정직하고 자비심이 많고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본문의 흐름상으로 보면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고 있죠. 내가 생각할 때마다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에 그런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 중간에 나온 말씀이죠.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본문의 흐름상으로 보면 이들 안에 시작된 착한 일이란 변함없이 선교에 후원하고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착한 일이란 복음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착한 일,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이 착한 일은 그 빌립보 교인들의 착한 심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훌륭한 인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는 거죠. 너희들이 선교에 이렇게 변함없이 후원하고 동참한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다 하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이 야, 저 사람 참 마음에 들어. 저 사람 설교가 마음에 들어. 저 사람 목회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또는 저 사람 좀 불쌍히 여겨야 될 것 같아.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어떤 이유에서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게 됐는지는 몰라도 그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협력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시작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성도들 중에서도요, 정말로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 있죠.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이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헌신하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막 열심히 헌신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알게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들도 있죠. 모두 다 감사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뭔가 맡은 일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요, 자기 자랑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좀 그렇게 믿음이 좋아? 그러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겉질의 인사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 진짜로 진심으로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봉사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는 거죠. 진심으로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내가 그 마음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재물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내가 그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나 원래 성질대로 하면 못합니다. 나의 제 본성대로 한다면 나 그렇게 못합니다. 진심된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자기 자랑이 되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서운하고 섭섭해지는 거죠.
그런데 나를 몰라줘? 그런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말해? 거기 서운함도 나오고 섭섭함도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요, 어떤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뭔가 선을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본문은요, 지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할 때 그 착한 일이란 한 개인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 그것을 1차적으로는 의미해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 국한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이죠. 종말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날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여기서 이루신다는 것은 완성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 완성하신다면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완성해 가신다는 의미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서 시작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하신다 그런 의미. 빌립보 교회에서 일하신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를 선택해서 일하시고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선택해서 일하시고 그걸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복음 사역에 오늘날 우리가 쓰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다 지나갔어요. 빌립보 교인들도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은 오늘 우리에게 승계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그 주님의 착한 일에 쓰임 받고 있는 거죠. 우리의 때가 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 중에 누군가를 선택하여 일으키셔서 그 안에서 그 착한 일을 다시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복음 사역을 완성해 가시는 거죠. 이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쓰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주님의 사역에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교회 일하면서요, 오늘도 우리 교회 대종사하는 날이잖아요. 교회 일하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니까 투덜거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기쁨으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야,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다니 하면서 감사하고 하는 거예요. 감사.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투덜거림이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아무 복도 안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죠. 만약에 내가 오늘 주님의 일을 팽개쳐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못할 거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주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찾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같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켜버리면 내가 아닌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완성해 가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복음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붙드시고 때로는 축복하시고 때로는 보호하시고 때로는 인도해 가셔서 주님의 뜻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 줄로 믿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의 교회에 소속돼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는 것,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 때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주 앞에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